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산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하와이에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하와이식으로도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가 있죠? 예, 알로하인데 이게 알로하고 하를 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로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를 할 텐데 또 하와이 제스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샤카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흔드시면서 옆에 보시고 알로하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알로하. 네, 네. 여러분들은 하와이 가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보고에 대해서 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가 있는데 좀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현재 몸담고 사역하고 있는 곳은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인데 이 코나 열방대학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예수전도단하고 이제 저희가 있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국제 예수전도단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나 열방대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와이 호놀룰루 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가정에 오실 때에 비행기를 한 번 타시면 절대 저희를 만날 수가 없고요. 저희를 만나시기 위해선 호놀룰루에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시고 저희 섬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희 섬이 사실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물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로도 유명하지만 또 뉴스에 종종 나오는 화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섬에 화산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막 화산 터지니까 아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라고 연락 왔는데 저희는 전혀 괜찮거든요. 마치 미국인들이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막 걱정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듯이, 그렇지만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전혀 괜찮잖아요. 저희도 이 화산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론 화산재가 좀 날라와서 목이 아프고 좀 힘든 건 있지만 당장 막 용암이 덮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섬은 이 화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빅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열방대학은 아주 오래전에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셔서 이곳에 세우게 되어졌고요. 이 하와이에 선교단체를 세우신 이유는 이 미주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거점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본토로 와서 훈련을 받고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물자를 조달하거나 또는 본토에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또는 아시아로 보낼 때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하와이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 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어졌고 80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단체에는 매년에 4번에 걸쳐서 선교 사역,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번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20대부터 80대까지 오셔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선교단체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단의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 안수를 받으시고 나가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 성도님들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미국에 계신 분들, 아프리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쪼개놓고 오시는 거죠. 오셔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나가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1년 동안 섬기시고 그렇게 선교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저희 열방대학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명에서 1,500명의 훈련생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적게는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우리 한국 분들이 물론 한국계 이민자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오셔서 같이 훈련 받으시고 이 선교 사역에 계속 동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사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아내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현재 12살이고 둘째 딸은 이제 2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응답을 안 주시다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둘째를 주셔서 둘이 이제 1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자매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어서 둘째를 키우려고 하니까 몸은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저희 학교 2기를 마칠 때에 찍은 졸업 사진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처음 열방대학 사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저희 YM의 창립자이신 로렌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작년 11월에 로렌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모여있던 YM어들이 저희 코나로 와서 저희 졸업식을 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받았던 훈련이 DTS라는 훈련인데 저희 선교단체는 이 DTS라는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거기서 하는 성경연구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모집이 안 된다면서요. 어떻게 제 아들이라도 보낼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려면 그 아드님이 먼저 DTS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6개월이 걸립니다. 얼마가 들어요? 10,000불이 듭니다. 그럼 못하겠네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학생 모집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DTS라는 기본 훈련을 통과한 분들이 뭐 저희처럼 성경연구학교나 중보기도학교나 예배학교나 이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의 기본 훈련이 DTS인데 제가 2009년에 이 훈련을 코나에서 받았고 이 장소는 저희가 선교회 여행을 갔던 3개월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고요. 함께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쪽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코나에서 6개월을 더 이제 헌신해서 간사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지역교를 잘 섬기고 있었고 특별히 마지막 섬겼던 목회지가 바로 옆에 있는 논산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논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16년 초에 이제 새해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다시 열방대학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1년 정도를 준비한 끝에 저희가 2006년 11월에 교회 사역을 다 내려놓고 2016년 12월 2일 날 다시 코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싱글로 갔었는데 이제는 가족을 데리고, 그때 물론 첫째 딸만 있었지만 가족을 데리고 이제 좀 더 장기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섬겼던 DTS가 간사로 섬겼던 DTS가 이 동북아시아 DTS라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다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였던 학교였고요.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 가운데에 보면은 우리 한국예수전도단의 창립자가 되시는 오대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 특별히 한국을 참 사랑하세요. 물론 로렌 커닝햄도 참 사랑하셨지만 오대원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영어 이름이 데이비 러스라는 분인데 자기 한국 이름을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도 참 크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마음이 있는 한국계 이민자들이나 또는 미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그 베이스가 지금 미국 본토 시애틀에 있는 성령의 샘이라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에는 정말 북한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한국인들, 미국인들이 모여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와서 사진 찍었을 때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DTS를 섬기고 이제 팀원들을 이끌고 선교를 갔던 장면인데 저희는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오사카에 있는 저희 YM 베이스가 되겠고 그 베이스를 기점으로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서도 또 선교를 했던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DTS 훈련을 받든 또 SBS가 됐든 어떤 훈련이 되었든 훈련의 결론은 또는 훈련의 마무리는 항상 선교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를 따르고 또 훈련을 받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교실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아까 봤던 그 일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역을 이제 마쳐 가는데 이 사역을 계속해서 다음 9월에 있을 DTS 사역을 또 해야 됩니까? 왜냐면 그때가 이제 4, 5, 6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학교, 성경 연구 학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몇 번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신학도 공부를 했고 목회도 했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아, 너가 공부한 것은 신학이지 나의 말씀이 아니지 않냐?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SBS를 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연구학교라는 사역은 우리 SBS YAM이라는 단체 안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81년에 개척이 돼서 현재 40년 넘게 저희 코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 세계적 여러 베이스에 흩어져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도 이 SBS 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 정말 눈물 콧물 코피 빼놓고 다 흘려가면서 했던 학교가 이 학교였고요. 저는 저기 여러분 보시는 데서 오른쪽 이쪽에 위에 있습니다. V하고 있죠. 그래서 9개월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또 선교를 갔다가, 요 사진은 제가 그 다음에 SBS 간사를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간사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DTS 때는 저희가 이제 길거리 전도라든지 또는 노숙자 사역 또는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데, SBS 사역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저희가 배우는 게 귀납적 성경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이 어떻게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SBS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신길교회도 그렇고 논산교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단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또 이단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사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찍었던 사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영어 SBS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다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배워서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훈련 단체로서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역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오늘날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막식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개막식의 어떤 그 축제가 동성애 축제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사실 제가 이 학교를 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카운터 컬처 스쿨 오브 어플로자틱해서 쉽게 말하면 변증 학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변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떤 그런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논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논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학교가 이제 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저희 SBS라는 학교를 마친 분들이 와서 훈련받는 학교인데, 거기서 저 역시 훈련을 받고 또 그 이듬해에 또 이 학교의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보면은 이제 코나 열방대학 사역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몸담아왔던 사역들이라면 이제 코나 열방대학 사역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학교의 이제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국기광장이다라고 하는데 분수가 가운데 있고요. 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2학기 1학기면 1학기, 2학기면 2학기 각 학기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국적기가
이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국기나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지금 열방대학에 이번 학기에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국적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한국의 태극기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선교단체가 아니라 국제에서 운영되는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많겠지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크다라는 것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에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심 뿌듯하기도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아까 봤던 국기광장을 보는 것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1월 달, 4월 달, 7월 달, 그리고 이제 10월 달 이렇게 4번의 훈련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이면 첫 번째 날 저희가 이제 환영의 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예배로 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갈 때 하는 그 어떤 일종의 환영식이 뭐냐면, 그 학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국적기를 들고 이제 저희가 드린 예배 장소를 뱅글뱅글 돌면서 같이 환호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레머니인데, 그 세레머니의 일종이 이제 그 국기를 들고 도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태극기가 나올 때 찍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뒤에서 이제 찍은 장면이 되겠고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왔을 때에 마치 대학의 입학날처럼 저희도 이제 어라이벌 데이라고 해서 입학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날 전경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에 부스가 세워져 있고 부스에 가서 학생들이 등록하고 그렇게 3개월 훈련 받고, 또 저희 같은 학교는 9개월 훈련 받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같은 사진 나왔네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코나 열방대학 전체가 같이 드리는 캠퍼스 워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매주 목요일 2번에 걸쳐서 캠퍼스 워십을 드리는데, 월요일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은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의자 없이 모두가 다 스탠딩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은 그냥 간이 의자만 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장소가 저희들 가장 큰 강당인데 저게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되겠고, 이제 아침 예배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서 찍은 아침 예배 모습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예배 모습이고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매주마다 이렇게 2번 이상씩 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시로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장기 간사로 이곳을 사역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프로젝트가 생겨서 뭐 터키가 되고, 이제 튀르키예가 되고, 뭐 이스라엘이 되고, 또 뭐 프랑스가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 SBS 영어 SBS에서 프랑스로 이제 학교로도 개척해서 보내게 됐는데, 모일 때마다 이제 저희 예배 장소에서 그것을 이제 같이 공개하고 같이 이제 파송하고 축복해 주는 기도하는데, 이제 그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이제 저희 간사들이, 학생들 말고 간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선교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는 이제 간사 회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 간사 회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선교사가 파송이 되면 저희는 또 같이 모여서 일단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체가 특징이 있다면 다 자비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단체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전부가 다 기도해서 흔히 말하는 페이스 미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나갑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내가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6개월 또는 1년 준비해서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부족해도 일단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이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애받지 않고 자주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면 특색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모교 모임 때 저희가 또 예배 찍은 건데, 예배 모임은 또 모교 모임 때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네, 목요일 밤의 모습입니다. 목요일. 네, 요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2016년 12월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이 더 상황이 심각했지만 저희가 있었던 하와이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와이 같은 경우가 주 경제원이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역 경제가 다 죽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트마다 화장지하고 물이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생필품들 이게 이제 막 사다가 쟁여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화장지가 떨어지고 뭐 생필품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길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문을 닫았는데 6개월 뒤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하와이 주정부에서 저희에게 건 조건이 뭐였냐면 사역을 시작을 하되 학생들을 2주간 격리를 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착하면 다 마스크 쓰고 간사를 안 만나고 곧바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기숙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자기들끼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지만 기숙사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옵니다. 감옥이죠, 말 그대로.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2주간, 그러니까 들어갈 때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나올 때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살고 있는 현지 간사들은 그래도 밖으로 다닐 수 있어 괜찮은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 그 다음에 빨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먹는 것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 회의가 되겠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우리 식당을 담당하는 선교사님이셨고, 이분은 어디서 오셨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미시라고 해서 지금도 자동차 없이 수레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은색의 긴 양복을 입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아주 옛날 그 청교도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신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오신 분이 그때 식당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에요. 갇혀 있죠. 그래서 안에 갇혀 있고 저희가 이제 문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똑똑똑 하고 이제 지나가면 한 5초 정도 뒤에 나와서 이제 음식을 수거해서 먹고 있는 장면을 밖에서 이렇게 모기장 밖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음식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마음껏 먹지도 못하죠. 저기 보시면 작은 박스 하나가 1인분입니다. 거의 뭐 급식 또는 배식 수준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저분들이 참 감사한 건 학생분들이 못해 먹겠다 하고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2주를 참 잘 견뎌주시고, 또 중간에 한번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2주를 견디고 어떤 분들이 이제 내일이면 나간다고 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양성이 나오면 뭡니까? 추가로 2주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3개월을 여기에서 훈련받고 3개월을 선교지에 가는데 3개월 중에 한 달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와이에 왔는데 하와이에 온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날아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도 다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동참해 줬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체가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웍듀티라고 해서 간사가 되었던 훈련받는 학생이 되었던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퍼스를 관리해야 되죠. 캠퍼스에 풀도 뽑아야 되고 캠퍼스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돈 내고 왔으니까 너희는 공급만 받아, 이게 아니라 돈 내고 와서 설거지하고 있고 돈 내고 와서 잔디 깎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믿는 것은 부엌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고 나의 직장에도 임하실 수 있고 나의 잔디밭에도 하나님 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일이 곧 예배라는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웍듀티라고 하는데 이 웍듀티의 별명이 워십듀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노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도 경험하자 하면서 노동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놨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통역 사역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있을 때에 통역자들이 지금은 많아서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데, 통역자들이 중간에 없거나 또 특히 코로나 같이 이렇게 통역자들이 돌아간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예배 때도 이렇게 한국어로 통역하는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SBS 사역을 할 때 모습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간사들 또 학생들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모이면 성경을 배우기도 하지만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 갖는 것에 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지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주부로 보니까 셀 모임 같은 어떤 그 세대별 모임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도 소그룹 모임과 또 개별 만남들을 1대1이라고 하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의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다른 소그룹의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SBS 사역 영어 SBS 할 때의 간사들입니다. 학교가 영어 SBS 때는 한 40명 이상의 학생들이 늘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들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강의, 체크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코로나 때 참 온라인 강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기 스위스 로잔에 있는 와인 베이스에 있는 이제 SBS 학교에 저희 영어 SBS 리더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옆에서 이제 한국말로 통역했던 장면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한국인들이 150명에서 200명이 찾아오는데 매년마다 그분들이 DTS 훈련을 받고 더 이상 훈련 받을 수 있는 모국어로 훈련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갈급함이 있고 더 훈련받고 싶으신데 또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 안에 신앙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성경이 없이 안 되니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아쉬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필요성을 저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1년간 2022년에 1년간 개척을 준비해서 2023년 1월에 이곳 코나에 처음으로 한국어 과정으로 된 SBS 말씀 성경 연구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날, 그 시작하는 첫째 날 저희가 배너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모였던 8명의 학생들과 또 6명의 간사님들과 함께 첫 번째 세미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8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8명으로 잘 마무리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은 이제 그 1기 첫 번째 기수의 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 코나에 있는 킹스 맨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별장 같은 곳인데 거기를 빌려서 저희가 졸업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은 이제 2기 때 이번 이제 지난달에 마쳤던 2기 사진인데 감사하게도 오대원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또 로마서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에 뭐 성도님들도 오시지만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가운데 계시는 두 분은 현재 캄보디아 바탐방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손용호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원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안식년 때 저희 학교 오셔서 SBS도 공부하시고 YM 사역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좀 귀환 결정이 좀 빨리 내려져 가지고 다 마치지 못하시고 중간에 떠나시게 되었는데 떠나실 때 저희가 같이 이제 환송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중간중간에 DTS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박람회인데 사역 박람회 때 저희 학교 배너를 걸어놓고 이제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DTS 학생들을 중간에 한번 초대해서 하루 종일 이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귀납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학기에 적어도 8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1년에 150에서 200명이 오지만 한 학기에 보통 8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2기 때 마쳤던 영어 SBS와 한국어 SBS의 모습인데 저희가 이번에 공동으로 졸업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SBS, 영어 SBS 졸업한 사람들 또 담당했던 간사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저번에 졸업하신 분들 또 간사님들 단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고요. 다음 장이요. 네, 이것도 홈페이지고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넘기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커리큘럼인데 저희가 1학기 때 신약을 배우고 2학기 때 구약을 가르치고 구약의 역사서를 가르치고 3학기 때 선지서를 배우면서 66권 전체를 다 가르쳐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것이 비단 선교지가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또는 자기의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이요.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변증 사역인데 이제 변증 학교의 모습입니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재밌는 것은 이 학교가 마칠 때에는 마치 대학에서 논문이 있듯이 학생별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동성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 부활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중간에 토론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이제 그 말했던 마지막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모습인데 이제 학생들 이제 DTS뿐만 아니라 그 열방대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 주제를 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기 도전받고 변증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행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행사를 잘 마치고 학생과 간사들이 나와서 이제 기념사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거는 이제 졸업식 사진이요. 변증학교의 졸업식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이요.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사역을 한지 이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DTS 같은 학교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성경 개관에 대해서 또는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강의하는 모습이고 이곳은 최근에 그곳에 있는 20대부터 35살까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징 DTS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크로스로드라고 또 다른 DTS가 있는데 그 DTS는 35살부터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DTS인데 그 DTS에서 저희가 또 저희 학교를 홍보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것은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YM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서 코로나 때 SBS와 DBS라는 성경 사역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참 좋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줌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것도 이제 DTS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 장이요. 예, 다음 장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교실에서 배웠으면 선교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선교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쿄에 있는 YM 베이스이고요. 여기서 이제 5명이 함께 팀으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도쿄에 있는 길거리 사역입니다. 길거리 노숙자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팀하고 조인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봉사 사역도 하고 간증 사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제 미국인 남침례교단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도쿄에 있는 일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일본 교회 학생부, 뭐 아시겠지만 일본 교회가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 있는 소년부 학생부들 대상으로 이제 간증 사역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역을 옆에 있는 그 일본 교회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도쿄에 있는 베이스의 간사들을 대상으로 간사님들이 SBS를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말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을지를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나가사키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나가사키 성도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귀납적인 방법을 그냥 세미나식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그룹식으로 묶어서,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적용도 해볼 수 있고 실습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른 소그룹의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어린이 사역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다 보면 어린이 사역도 참 필요로 많이 합니다. 특히 영어 캠프 같은 거, 또는 성경 캠프 같은 거. 그래서 저희 거기가 투입이 돼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로 들어가면 있는 섬에서 이제 있던 사역입니다. 그 섬에 가서 그 섬에 지금 기독교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딱 2개가 남아 있고 최근에 듣기로 1개가 또 문을 닫았는데 그 2개 교회 중에 1개 교회에 가서 사역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이거는 그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장이요. 네, 이거는 이제 열방대학 안에도 저희가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를 따라 DTS 왔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DTS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만의 DTS를 따로 합니다. 그 아이들의 DTS를 따로 진행한 학교를 저희가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 스쿨에서도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성경 주제인 그 주간에 제가 그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또 성경을 가르쳤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제가 목사님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 더 다가가셔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40분만 하고 마치기로 해서 지금 7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었네요. 자, 제가 갖고 온 마지막 자료는 뭐냐면 지금 세계 선교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고든 코넬이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글로벌 크리스찬니티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그 2015년부터 경향을, 선교의 경향을 또는 동향을 조사하는 단체가 내놓은 자료인데, 2015년도에 국내 및 자국 선교사가 1,09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1,300만 명 하면서 경향의 수치가 0.95였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중반에 1,350만으로 예측을 했고, 이게 2024년 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1,7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맨 밑에 있는 주황색 오렌지 박스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교사 대비 복음 듣지 못한 인구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에 한 명의 선교사,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 선교도 포함해서요, 국내외 선교사가 한 명이 감당해야 될 복음 듣지 못한 인구, 역시 한국 안에 있고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한 겁니다. 했을 때 한 명이 163명의 불신자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20년에 오면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늘어나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4년 중반에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2050년엔 다시 회복이 돼서 한 명의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157.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경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감사하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 명이 150명, 160명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 숫자가 100명 이상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2050년이 되어도, 앞으로 30년 뒤가 돼도, 25년 뒤가 되어도 여전히 한 명의 선교사가 157.5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선교사들만 선교사에게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를 하든 가는 선교를 하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었든 그 선교사역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가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또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결론인데 뭐냐면, 지금 한국 선교만 봤을 때에 한국 선교사의 현황이 지금 2023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318명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선교사든 저같이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선교사가 되었든 모든 선교사님, 한국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더했더니 23,318분이 현재 선교사역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의 현재 약 추정치가,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771만 명이라고 합니다. 771만 명. 그렇다는 것은 기독교인 대비의 선교사의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0.3%라는 것이죠. 물론 저 기독교인의 수치가 추정치이고, 저 중에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치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대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2등이었는데, 뭐 2등이라고 표현한 게 좀 그렇지만 선교 강대국이었는데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닌 게,
미국이나 브라질의 나라 사이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을 많이 앞에 있는 두 나라가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그동안 못했구나, 이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대비로 봤을 때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수치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오늘 사실 말씀 구조를 갖고 왔기 때문에 2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28장을 마치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사상이 있고 그 어떤 유대인이란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좀처럼 가기를 꺼려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으려거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동사가 4개가 있는데 사실은 동사가 하나입니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동사를 찾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사는 하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말로 동사로 번역된 가다와 세례를 베풀다와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분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며,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이 3가지의 분사구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 없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으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엔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간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봤더니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가라는 것이 움직이다 또는 이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에 특정한 방식으로 살거나 행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또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을 때에, 이 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내가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컨퍼런스에 가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려면 근데 실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우리가 가는 행동들이 취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계속 안주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희 선교단체에서 매번 3개월, 6개월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선교 현장에선, 아프리카에선, 유럽에선, 아시아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역사가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어느 순간 말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경험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정말 그 편안한 곳으로부터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그 선교적인 삶을 누구보다 살았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선교사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